자, 오늘의 제목은 음녀의 지옥, 음녀의 길, 이 음녀의 지옥이거든요. 여러 번 보시게 되면 5, 6, 7장이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5장을 한번 보실래요? 5장에 보면 21절에 사람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길은 메서드, 방법,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냐 할 때 공부 잘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에서 방법이라는 건 똑같은데 앞에 무슨 방법이냐 할 때 생명을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사망에 빠지는 방법, 그게 이제 길인 거예요. 패망의 길, 길이 방법이니까 패망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은 없지만 이게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니라. 그러니까 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 내가 사망의 길로 가는데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다 잘 사는 길, 부자 되는 길, 그 다음에 좋은 길, 그거를 가지요. 그런데 은혜가 아닌 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러는데 그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저주와 같은 것이죠. 그가 노력을 했냐 안 했냐 그런 거는 부수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하냐면 나에 대한 노력은 다 하죠. 근데 그 노력을 한 것의 결과치를 이루지 못한 게 사실은 억울한 거잖아요. 이렇게 수고하게 살았는데 남은 게 열매가 별로 없어. 그런데 그렇게 나보다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뭐가 끄트머리가 잘 되는 것 같아. 그거는 내 노력에 상관없이 이루어진 거야. 어떤 사람은 노력을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했는데 적게 한 사람이 결과가 좋아. 그러면은 노력한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이거는 사람끼리의 상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면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면서 여호와라는 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뜬다는 건 뭐냐면 이분한테 잘만 보이게 되면은 이상하게 헛발질을 해도 꼴이 되는 수가 있어.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그냥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분 눈밖에 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이분 눈 안에 들면은 헛발질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찰 수 있는 시원함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과 방향도 분명한 것이죠. 헛발질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하다가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과가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아예 그냥 가는 길의 목적이 분명하면은 훨씬 유익하죠. 6장으로 가서 볼까요? 6장에서는 그러니까 5장에서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6장에서는 생명의 길이 있고 7장에서는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한번 보실래요? 6장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길. 이 길로 가라고 지혜의 말씀을 자꾸 찔러주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돼. 너 잘못된 길이야.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살면은 애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반드시 부모가 찔러주죠. 당연히 잘된 길로 가면은 칭찬의 말을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래 잘 될 거야. 저게 뭐가 될라 그렇지? 속으로는 뭐라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속으로 하든 기도로 하든 뭔가 찔러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길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어떤 거냐? 말하면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의 길이라는 거는 법이라는 거예요. 빛이요, 훈계요, 책망은 할 때 이 책망은 무조건 너 잘못했어 이 얘기가 아니라 바른 길을 말하는 의미의 책망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빛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그러니까 어둡지가 않고 밝은 길을 해주는 그 대비로 빛이라는 설명을 하는 거니까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훈계가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길로 가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마라는 말을 하는 거를 책망이라는 한자풀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어떤 길인지를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7장이에요. 7장은 이 길로 가면 안 돼 하는 그 길. 야, 너 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쟤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친구를 사귀려면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지.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다고 하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생명의 길로 가야 돼. 내 법을 따라야 돼.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못한 것도 같이 대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7장은 이 설명을 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6장 같은 경우도 함정에 빠지지 않는 설명을 하지만은 이제 함정에 빠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6장은 기억나시죠? 함정에 빠지면 안 돼. 근데 빠지지 않는데 빠졌어, 누가. 그러면 이게 더 좋은 어떤 그 교훈이와 자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누가 정말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거 봐. 이렇게 살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함정에 빠지면 안 돼. 근데 빠지면 이렇게 돼. 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딱 7장이에요. 그래서 6장하고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5장도 연결이 되고 사람의 길은 생명의 길로 가야 돼. 함정은 생명의 길이 아니죠.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 함정에 빠진 사람의 예도 하나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7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구조적으로 크게 3개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부모가 교훈을 하는 거야. 그거는 아까 설명했던 6장 23절에 있는 이 생명의 길로 가는 법, 빛, 이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료의 유혹을 경계하고 하라는 아버지의 교훈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이 지난주는 무슨 주간이었죠? 어버이줄, 그 전주는 어린이줄. 어린이를 위해서는 설교 일찍 끝나고, 어버이는 그보다 조금 늦게 끝나고, 스승은 더 늦게 끝나고. 예? 네? 오래 하면은 짜장면 불어요. 그래서 오래 하면은 더 스테반짝 나니까, 베드로처럼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구조가 3개인 거야. 그러니까, 스승의 날을 통해서 영적인 스승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럼 부모는 뭐냐. 학교에 가면 스승이 있어요. 부모는 스승보다는 단어보다는 그냥 부모죠.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부모도 스승이야.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는 부모가 스승이 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승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한테는 제자일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스승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녀한테는 반드시 스승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한다 그러면 목회자가 스승으로서 말하는 거로만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해줄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저는 누군가 제 영적인 스승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스승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혜가 계승되고 있는 거야, 기아가.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크면은 부모지만 영적인 또 스승이 되는 거잖아. 학교의 선생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녀에서는 영적인 스승이 되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야. 저한테 끊어져도 안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했는데 여러분이 끊어지면 여러분대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자녀한테 가야 그 자녀가 또 부모가 되면 그게 다음 세대잖아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전승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게 찌르는 말이. 그런데 이 구조가 서로는 뭐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5절 그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하면 사망의 길로 안 가게 돼. 음녀가 가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그래서 음녀와 지옥이
음녀의 길로 하려다가 그냥 사망으로 한 거, 지옥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옥이라는 거는 사망, 길, 그 길은 다 그냥 하나의 끄트머리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은 지옥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결론치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7장이 그렇게 끝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안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6장에 설명했던 거, 함정에 빠지면 안 돼. 그리고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법이 돼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법을, 내 명령을 2절에.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그리하면은 네가 이 음녀한테 빠지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그 집에 개집이 집이잖아요. 개집도 있고 개집도 있고 고양이 집도 있고 개집도 있고 그 집에 가면 안 된다고. 왜 집으로 끝나나 몰라. 그 집이 있다는 거야. 그게 말로 호려가지고 그 음녀의 길 25절 음녀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5장은 사람의 길, 6장은 생명의 길, 7장은 음녀의 길이 있는 건데 이 함정에 빠지면요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기 전에 빠졌을 때 뭐 수렁에서 건질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빠지면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속아 넘어가면은 거기에 대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까지는 서론적인 이야기로 스승이 해줘야 될 말의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본론이니까 길겠죠. 6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젊은이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니까 사례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든 아니면 그렇게 될 것이든 간에 실제로 그렇게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안 일어났어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고. 왜? 26절을 보십시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일어났던 일이죠. 일어났던 일이 너한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드라마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드라마로 보여주듯이 이렇게 골목길에 갔을 때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냥 그 집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니까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되겠죠. 근데 그 사례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렇게 일어났던 사례는 누군가 있었지만 그걸 그냥 특정인으로 싸잡아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24절에서 27절이 되겠죠. 음녀에게서 구해줄 아버지의 교훈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이 서론과 결론이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될 거니까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젊은이처럼 빠지게 되면은 사망의 길로 가게 돼. 그러니까 그걸로 가면 안 돼라고 하면서 사실은 결론은 그걸로 가지 마라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한 번 더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스승의 날, 딱 날짜도 오늘이고, 그렇죠? 보통 교회들이 스승의 주간으로 많이 지내니까 사실 여기에다 영적인 스승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적인 부모가 영적인 스승이잖아요.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으로 제가 한 3가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영적인 스승이 해줘야 될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21절에 있는 말이 속여 넘기게 돼요. 그러니까 6절서부터 아니죠. 5절에 있는 결론치를 말하죠. 이 법을 지키면은 그런 유혹에서 너를 지켜줄 거야, 빠지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못하면, 스승이 그 말을 해주지 못하면, 부모가 영적인 스승 그 말을 해주지 못하면 21절로 그냥 가버린다는 거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해가지고 대비되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받아버리게 되면은 어떤 유혹이 들어올 때 내가 갖고 있는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인 거야. 이거는 팔씨름을 할 때는 영적인 근육이 팔로 이렇게 막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힘으로 깨는 게 아니라 홀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상대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영적인 스승이 그 말을 집어넣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비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 이거밖에 없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살아야 돼, 부지런해야 돼 이거는 들었는데 이런 말에 대비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팔씨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열심히 운동을 했어. 다리는 튼튼해. 근데 팔씨름 하면 지는 거죠. 왜냐면 팔씨름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이는 건 뭐냐면 부자가 됐냐, 그 다음에 잘 살았냐 이걸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기준이 되는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거야.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부자로 살아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이게 아니고 조금 공부를 못하고 좀 가난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돼 하는 길에 대한 길잡이가 돼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공부 잘하는데 다른 집에 가서 앉아있는 거야. 사망의 길로 가고 돈을 좀 벌었어요. 똑똑해갖고. 그런데 다른 집에 가서 앉아있는 거야.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잘 될수록 손해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잘 된 걸 가지고 딴 데다 쓰니까 차라리 바보면 못 쓰니까 그 집에서 야 가 도로 된대. 이게 아니 바보가 왔으니까 도로 가 그럴 텐데 너무 똑똑한 놈이 온 거야. 여기 오면은 막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막 하면은 그놈을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잘 될수록 안 된 거 이상하게 그리고 안 될수록 괜찮은 거야. 거기서 안 될수록 잘 된 건 뭐냐면 쫓겨나면 다시 돌아오기라도 하지. 근데 누구를 잡냐 사탄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교회를 하든 뭘 한다고 쳐보십시오. 넓은 의미에서는 다 수용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하고 뭔가 일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 아니 기타를 하나 치고 밴드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 그룹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 와야지. 그냥 피아노 쳐. 나도 피아노 쳐요. 피아노 친다고 나도. 악보에 상관없이. 여러분 다 피아노 칠 줄 알잖아. 나 기타도 쳐요. 못하는 게 없어요 저는요. 바이올도 해요. 악보에 상관없이. 얼마냐 뭐든지 다요. 피리도 불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쓰면 어떡하냐고. 해보라 그래갖고 안 되면은. 아니 음부의 집에 갔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돼. 거기서 늘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만 해. 가라고 도로 가라고. 지금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론으로 가는 거에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는 내용의 본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숙지해야 될 게 있겠죠. 왜냐 앞에 있는 서론과 결론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예요? 이 유혹하는 거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잡아라 이 얘기예요 결론은. 근데 사례를 좀 알아야만 설명을 할 수 있잖아. 설명을 하려면 사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딱 할 얘기가 뭐냐면은 공부해. 아버지 이거 수학 문제 어떻게 풀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니까. 풀어줄 줄을 몰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지금 가르쳐달라는데 가르쳐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유혹에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유혹이 뭔데요? 그런 것도 몰라. 뭘 어떻게 하는 거를 이게 유혹이고 이게 정답이고 이게 오답이고 라는 예를 들어줘야 하는데 이 설명을 못해. 스승은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걸 설명을 하잖아요. 영적인 부모가 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 진행되는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봐야 돼.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세 개만 말하면 되는데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 보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 누구한테 들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전달을 못해. 볼 수 있는 안목이라는 건 뭐예요? 들을 수 있는 안목도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고 듣는 안목이 있어야 돼. 정말 좋은 걸 들었는데도 그 안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건지 판단력도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한테 설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들었는데 잘못된 걸 들으면 정리를 할 줄 알아야죠. 좋은 걸 들으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자기 말로 잘 설명을 해야죠. 그러나 일단은 뭔가를 봐야 되는 거야, 뭔가. 부모와 스승은 봐야 돼. 근데 무엇을 볼 것인가 라는 거예요. 17절까지 6절에서 17절까지 뭔가를 봐야 돼요.
갔는데 이 어떤 산의 아이를 본 거야. 그게 젊은 아이든지 누군지. 음녀가 대비적으로 나오니까 여기는 남자고 여기는 여인 이렇게 되는 것뿐이에요. 바꿔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는 뭐냐면 음녀만 있는 게 아니라 음남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이 소년만 있는 게 아니라 소녀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지혜 없는 자,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어. 지혜 없는 자가 음녀의 골목, 호리는 거에 골목길에 들어갔어. 거기 빠지는 길에. 근데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영적인 스승이 이걸 뭔가를 봐야 되는데 뭔가를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얼마 전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자매라고 해서 청년이 아니에요. 애도 있고 그래. 금진리라고 해요. 그 자매가 이제 주빌린에 이사 갔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저께 와서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늘 그 가족도 자기가 부모니까 자녀한테 뭔가를 설명했겠지. 되지가 않아. 자기 말로 표현해도 자기 집은 콩가루 집안이야. 콩가루. 그래서 콩가루가 난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저 떡 먹을 때 콩가루를 찍어야만이 이게 맛이 있어. 아주 그냥 고소해, 콩가루가. 근데 이 맛을 진짜 느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반전인 거는 어마어마한 거지. 맛이 진짜 좋은 거지. 저게 배부르면요, 아무리 콩가루라도 맛이 없는데 배고프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죠. 그냥 꿀떡꿀떡 넘어갔죠. 배부르면 여기가 목에 딱 메이는데 침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이 자매가 자기 남편이 2년 전에 심정지에 와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숨이 멈췄단 말이야. 이거 막 이게 심정지하면 이게 뭐 하잖아요. 근데요, 보통 그거 몇 분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수가 있는데 1시간인가 40분인가 심정지가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하는데도 살려만 주세요 해가지고 막 했는데 다시 돌아왔대. 돌아왔는데 좀 있다가 또 심정지가 온 거야. 심정지가 1시간 왔고 그 다음에 40분이 왔고. 근데 살아났다고 연락이 온 거래요. 그렇게 심정지가 오면 이게 뭐가 마비가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되게 많이 좋아진 편이래요. 화도 내고. 그럼 화도 내면은 좋아진 거래, 그게. 그러면서 달라진 게 뭐야? 죽었다 살아나니까 자기 남편 때문에 죽고 싶어. 죽고 싶었다는 게 뭐냐면 안 살고 싶은 거야. 이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거야, 죽어버려. 자식을 봐도 그렇고 남편을 봐도 그렇고. 근데요, 죽었다 살아나는 그 남편 얼굴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 근데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야. 죽었다 살아났는데 전도의 대상자로 보이는 거야. 똑같은 사람인데 죽었다 살아나는 건 자기가 아니고 자기 남편인데 그런데 얼마나 이 죽었다 살아나니까 귀여운 짓을 하더래. 그래갖고 자기가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 남편을 잘 접어가지고 여기다 놓다가 피곤하고 힘들 때 이렇게 꺼내보고 다시 집어넣고 그러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 말 표현이. 그럼 남편이 너무 귀엽대. 이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볼 수 있는 거. 왜? 본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남편, 알거든요. 우리도 대화도 하고 여기서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잘 모르죠. 잘 모르는 건 뭐야? 잘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잘 봐야만이 본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통해 갖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은 뭔가를 봐야 되는 거야.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새로운 면을 보는 것처럼. 여전히 성경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오늘날 이게 들리고 본 게 있어야 자식한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지금 들은 걸 외워가지고 설명하는 거는요, 교육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안 해도 여러분 막 말할 게 있잖아.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디 가서 막 학습을 해 돈 주고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냥 몸에 체득이 되는 것처럼 이게 그냥 간증이 되고 그게 삶이 되는 거. 그거는 그냥 이렇게 봐진 거야. 보여진 거야. 그냥 이게. 보여진 거는 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학습이 돼버린 거야. 그냥 몸으로 배워버린 거죠. 부모, 자식, 그 다음에 스승, 제자. 이 관계가 그 사람이 무엇을 받냐에 따라서 그 본 게 전달이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멀리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만원경이 있어야 되죠. 근데 리더는요, 멀리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레위인들이 법궤를 가지고 갈 때 어떻게 해요? 이천기비 앞에 가죠. 네. 많은 사람이 쫓아올수록 멀리 가야 되는 거 아세요? 둘이 갈 때는 멀리 가면 못 찾아. 둘이 같이 가는데 멀리 가면 못 찾잖아. 시장 같은 데 너무 멀리 가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이 호흡벌판에서 누군가 갈 때 60만이 따라간다면, 사실 60만도 더 되지만, 그럼 멀리 있어야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보일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면 이 뒤에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규비를 앞서간다는 건 뭐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2000규비를 내다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를 거기다 세웠다는 얘기는 그 방향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 길이야, 그것도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규비 앞서간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리더는 멀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멀리 본다는 건 뭐예요? 먼시차고, 가까운 게 아니라 멀리 본다는 건 미래를 본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멀리 본다는 건 미래를 보는 것이죠.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세상 물정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창을 봐야 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 집에 들창과 살창으로 집이 문이 있어요. 근데 문만 있고 창문이 없으면요, 저는 독방이죠, 독방. 감옥에도 조그만 창살이 있죠. 조그만 거, 이렇게 조그맣게 내다볼 수 있는 거. 이게 그런 창살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창도 있지만 들창, 살창이라는 거는요, 공기가 순환되고 그 다음에 밖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창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문을 열고 밖을 보지는 않잖아, 항상. 그건 들락날락하는 게 문이고, 창은 밖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기가 순환되는 거예요. 그 역할. 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창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뉴스예요, 뉴스. 뉴스가 세상의 창이에요. 정치 얘기든 아니면 경제 얘기든 그게 유튜버를 통해서 하든 그게 다 뉴스인 거예요, 뉴스. 그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는 자기 판단의 기준에 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니까 세상의 창도 세상의 뉴스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미래를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 끄트머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요, 성경의 창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창. 그래서 창이 많을수록 좋겠죠. 예를 들면은 창이 동서남북에 있으면은 동쪽에 있는 걸 볼 때는 동쪽에 있는 창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창이 딱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 열고 밖에 나가야 되는 거야. 동쪽에는 창이 있는데 남쪽에는 창이 없어. 그럼 밖에 나가야지. 창문이 많으면 동서남북에 있으면 남쪽에 있는 창을 보고 싶거나 서쪽에 있는 창을 보시면 서쪽에 있는 창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지혜의 창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는 지혜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창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여러 개 있는 창. 창이 무기예요, 여러분. 방패가 있는 게만 있는 게 아니라 창도 있단 말이야. 이 무기란 말이에요. 말씀의 창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뭘 봤냐면 음녀의 세계를 봤어요. 여러분, 천국만 보는 게 아니라 지옥도 볼 수 있어야만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좋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옥도 2등급이야. 천국이 1등급이면 지옥이 2등급이야. 여러분, 저 LG전자에서 냉장고 살 때 2등급도 좋아요. 지금 거의 3등급이야, 여러분. 1등급은 되게 좋은데 2등급도 괜찮다고. 우리 집에 있는 거 3등급인 것 같아요. 그 절전되는 거. 2등급도 괜찮아. 그 다음에 뭐 입시를 볼 때 1등급도 좋지만 2등급도 괜찮아. 이 아이들은 뭐 7등급이야, 8등급인가 그래. 1, 2등급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천국 1등급이야, 최고 좋은 거야. 근데 지옥 한 2등급쯤 될 줄 알면 어떻게 해요? 거기도 가볼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대비되는 걸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을수록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쁘다라는 거를 그냥 상상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얼마나, 내가 지옥에 안 갔는데, 내가 정말 출근하려고 이번에 말이야 지하철을 탔는데 이건 지옥철 같아. 그러면은 뭔가를 대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죠. 뭔가 경험을 해야 말을 하는 건데, 성경을 통해서도 이게 얼마나 극심하고 얼마나 위험하면은 이렇게 집요하게 설명하냐고. 지금요, 여기 올 때까지 맨 그 얘기야. 맨날 그 얘기인가. 이거 가면 안 돼, 일로 가면 안 돼, 이건 위험한 거야. 근데 이게 보일 수 있으면, 이 창문을 열어서 이게 보인다면요, 설명을 리얼하게 할 수 있겠죠. 지금 뭘 봤냐? 골목을 봤어요. 후미진 곳을 봤다는 얘기예요.
넓은 대로만 보는 사람과 이 골목이 어떤지 두 개를 대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리더는 두 개를 다 볼 수 있어야만이 권고도 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그 잘하고 있어.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도 봐야 돼요? 진리의 세계도 봐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이제 기생이 어떤 건지를 보게 된 거야. 세상은 이런 거야. 세상은 저렇게 화려하게 해가지고 나를 꼬드기게 하는 거야.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가져야 돼. 18절은 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6절은 어떻게 됐냐? 보았다라는 거야. 보라, 보았다. 그래서 너도 봐, 이거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라면서 본 것을 말하는 거야. 듣는 것보다 본 거는 훨씬 더 경험적인 의미가 많잖아요. 그래서 본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왜? 드라마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야, 지금 드라마. 그리고 그를 보라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들이 오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오라라고 해요. 그런데요, 주님은 가라라고 말해요. 세상은 와, 즐기자. 그런데요,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리고자. 세상은 오라, 즐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살리고자. 주님은 왜 가라실까요? 주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다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모셔가지고 그분이 제자들한테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야 되고 뭐 가는 이유가요. 저는 놀러 가는 데는 관심 없어요. 진짜로 관심 없어요. 사진 찍는 데도 관심 없어요. 쾌락을 즐길 것인가 진리를 즐길 것인가 이거예요. 난 노는 게 쾌락이다 이렇게 해서 나쁘다 이 뜻이 아니라 그냥 이순이야. 그거는 이순이. 순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어 지옥 같은 거 이런 게 아니고 순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행을 좋아하지 않지만 선교를 가요. 선교를 즐겨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다 여행이야. 그렇잖아요. 여행 가방 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음식 먹는 거예요. 여행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뭐가 다르냐? 의미만 다른 거예요. 가면은 똑같은 게 여행 가나 뭐 하나 다 구경하고 관광이지 다. 보는 게 관광이니까. 그럼 여기도 가서 먹고 저기서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문화를 즐기고 하면은 전부 다 똑같은 건데 선교 가도 똑같이 해요. 여러분. 그리고 선교를 가면은 내 돈으로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해줘요. 은혜를 받아갖고. 요 차이가 또 있어. 차이가. 아주 큰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지혜롭기 때문에 여행은 안 가고 선교를 가요. 근데 여행이 된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 정말 좋은 여행이죠. 이거는. 가이드를 그 사람들이 해. 우리는 돈 내고 가이드한테 돈을 줘. 근데 선교를 가면은요, 가이드가 돈을 대줘. 이런 비밀을 몰라. 사진은 좋아하지 않지만은요, 기념은 좋아해요. 그래서 선교지에 사진 찍죠. 선교에서 사진 찍는 것과 관광지에서 사진 찍는 것과 한 끗 차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유혹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지만요, 진리에 빠지면요, 말씀에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23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이렇게 오리는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어떤 말을 들려줄 것인가가 첫 번째에서 나와야 돼요. 본 게 있어야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 것이 훨씬 의미가 더 좋아요.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야 돼. 가서 봐야 돼. 그리고 읽어야 돼. 그래서 그 속에서 깨달아야 돼. 남이 전달해 주는 거, 목사님이 잘 가르치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파리가 많더라. 그러면은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가봐야지. 파리가 많은지 바게스가 많은지 어떻게 아냐고. 게트가 많은지 바게스가 많은지 어떻게 아냐고. 가봐야지. 성경에서 이 말하는 것을 살아봐야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음료의 달콤한 말이냐? 필경사망의 길이에요. 스승의 찌르는 가르침이냐? 그는 양면의 칼과 같아.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그러는 부모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사주다가 언젠가는 제일 심한 말을 해, 그 부모가. 친구는 심한 말을 안 해. 친구에서 끊어지니까. 근데 가족이라는 건 신기하고 아무리 심한 말 해도 그냥 가족이야. 친구는 심한 말 하면 그냥 그날로 끝이야. 교회도 그냥 끝이야. 다른 게 가면 돼. 다른 친구 사귀면 돼. 부모하고 자녀는 정말 신기하게 심한 말을 해도 가족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런데요, 교회하고 친구는요, 끝까지 아니야. 네, 계속 좋은 친구를 찾아다니. 어쨌든 스승과 부모, 영적인 스승은 무엇을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사는 목적이 뭐냐. 어떻게 살 것이냐. 결국 뭐예요? 세 가지의 핵심은 무엇을 볼 것이냐. 진리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비진리도 봐야 돼. 비진리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비진리가 어떻다는 걸 대비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오라 하는데 쫓아다닐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가라는 데를 갈 것인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은 어차피 그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단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게 다 호리는 거예요. 호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갖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닭다리 사주면서 성경 읽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읽히고 나도 읽고 그 다음에 보고 깨닫고 설명. 치킨 영어로 뭐예요? 네. 북한에. 그럼 세상의 사람들이 왜 빠지냐? 그게 매혹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혹적인 건 뭐예요? 매력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진리도 매력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매력은 뭔지 아세요? 진리의 매력은 담대한 거예요. 진리의 매력은 담대한, 굽히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매력은 뭔지 아세요? 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매력이에요. 화려하지가 않아요, 진리는. 그래서 다 거부해요. 근데 그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매력에 빠지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그런 매력적인 스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